여러분들에게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권면했던 말, 또 축복의 말을 했던 경험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행히 지금이 설 명절이어서 어쩌면 원 없이 평상시에 하지 않았던 축복의 말들을 옆에 보는 사람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게 되지 않나. 평상시에는 인사도 건네지 않던 분들에게도 이런 명절 때는 만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또 인사를 건네는 시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내가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진심으로 잘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한 경험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세배를 할 때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죠. 그 말 가운데에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내 자녀들이, 내 조카들이, 내 손자 손녀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건강하고 공부도 잘하고 하는 일도 다 잘 되고, 그 말에는 정말 진심이 담겨 있을 겁니다. 또한 세배를 하는 아랫사람들 역시 세배를 할 때, 물론 아직 어린아이들은 이 세배 이후에 올 반대 급부인 세뱃돈이 훨씬 기대되는 마음으로 서둘러서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마음, 또는 거기에 흥분해서 정말 한박 웃음을 지으며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마음으로 인사를 건네기도 하지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또 어른으로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 앉아 계시는 부모님이나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 윗사람에게 정말 건강하시기를, 오래 사시며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또한 인사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아침에도 아마 그런 인사들을 건네고 오셨을 텐데 그러셨죠? 설 명절이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잘 되어지기를 마음에서 또 축복의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쩌면 그러한 말들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정말 그 사람에게 그러한 복을, 또한 그러한 은혜를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이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을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축복의 말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냥 말 자체에도 힘이 있어서 잘 되라, 잘 되라, 잘 되라 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하기도 하고, 공부 잘해야 된다,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가 큰 사람이 되기도 한다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삶을 살아갈지, 그리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주실지를 말씀하셨고, 어떻게 그 복을 누릴 수 있을지를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다면, 아니 모른 채 그냥 어떤 인사치레로 또는 그냥 좋은 마음에서 축복의 말을 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을 받는 사람, 또한 누군가에게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민수기 6장이죠. 민수기 말씀을 저희가 얼마 전까지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 가기까지 38년의 그 일을 기록한 책이다라고 또 지난 말씀에서도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이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까?
쉽게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보기에 딱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왜 저렇게 살까? 아이고, 저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는데.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강사를 할 때 보면 그냥 가만히 놔둬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는 별말 없어요. 별 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도와주려고 해도 그 공부의 늪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아이들이 있어요. 직장에서도 또는 심지어 내 옆에 함께 살아가는 가족들의 모습에서도 참 안타깝다. 왜 저렇게 살아갈까? 조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제 인생 왜 저리 안 풀리지? 그러한 사람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능력만 있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돈만 있으면 돈으로 만약에 저 사람의 삶을 조금 구제해 줄 수 있으면 내가 진짜 아낌없이 돈으로 내가 정말 능력이 있어서 저 사람의 삶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드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특히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마 부모들은 대부분 자녀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양육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복은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안타깝게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의 길에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길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그들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게 무엇이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이 질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까? 이제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이제는 그들이 자유인이니까 이제 복을 누리는 거 아닌가요? 그렇진 않죠. 빨리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복을 받는 거 아닌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40년이나 그들을 광야를 두실까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든 광야에 있든 가나안 땅에 있든 광주에 살고 있든 서울에 살고 있든 정말 파라다이스라고 말하는 이 세상 그 어떤 휴양지나 아름다운 곳에 살고 있든 여러분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보다 중요한 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알려주신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온 세상의 주관자이심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율법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런데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제가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복의 원리를 사람들에게 가볍게 또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해도 사람들은 그 말을 그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 정도로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은 그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뭐 그렇지, 나 알고 있는데. 그럼 정말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들이 지난주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할 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고 그분을 내가 삶 속에서 매일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서만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아니, 어쩌면 이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착각하게 하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다고 나로 하여금 착각하게 해서 여기에서는 맞아, 아멘, 하지만 문 밖을 나가서는 내가 잊어버리게 되는데, 그걸 내가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광야의 길을 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해서 그들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기를 바라시는데, 도대체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우리들은 조금만 우리의 삶이 분주하고 조금만 내가 나의 생각으로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다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내가 배가 고파도, 조금만 내가 내 삶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해도 그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를, 민수기를 보고 또한 사사기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고 계셨던 그 놀라운 역사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을 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나의 모습이 그러나, 내가 이번 주에 내 삶 또한 이들과 다르지 않구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질 때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조금 전 예배 가운데 참회의 기도를 드릴 때 사실 우리에게 무엇이 참회, 고백되어져야 하겠습니까? 그냥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매번 하는 무슨 주문 외우듯 하는 이러한 참회가 참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내가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그러한 마음에서 민수기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한 마음에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모습이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이 곳곳에가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이제 다시는 내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게 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모습을 하루하루 1년, 2년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장치들을 마련하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입니다. 또한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실 죄가 있는 인간과 사람과 만나실 수 없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만나러 내려오시면, 아니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면 사실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인공위성의 잔해가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긴급 경보가 울렸습니다. 잔해가 떨어진다고. 그 인공위성의 조그만 파편만 떨어져도 지구의 혹여나 우리가 사는 지역에 영향이 있을까 우리가 걱정하고 대비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 하늘에 태양이 0.1mm만 더 가까워져도 우리의 살아가는 생태계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죄가 있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다니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고, 또한 레위 지파를 그들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이제 이 죄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준비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 레위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 그런 자격이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너희 이제부터 내 거 해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의 삶의 목표와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라고 구별하신 것입니다. 만약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저 하나님 직장에서 곧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10년을 이상 고생을 했는데 이걸 두고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하나님, 제가 공부를 이만큼이나 열심히 해서 이제 곧 그 공부의 끝이 보이는데 하나님, 제가 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공부 놔두고 어떻게 하나님의 것이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만 섬기게, 하나님 조금 봐주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러진 않나? 하나님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를 거룩하게 구별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역을 이제 다 내버려 두고 이제 세상과 단절한 채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예배하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혹 그렇게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사님, 성도님, 우리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훈련을 좀 하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또는 아직 제가 그렇게 열심히 또는 종교에 심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 하나님을 내가 더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건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황군이라는 유튜브에 치시면 일본이 패망하고 나서 이제 모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패망 이후에 책임을 지고 있을 그때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섬에서 열심히 일본군으로서 적과 싸우던 한 일본군이 패망한 이후에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에도 자기 나라가 패망한 줄을 모르고 전쟁이 끝난 줄을 모르고 그냥 그 섬에서 계속 총을 열심히 닦고 칼을 갈고 군인으로서의 정제된 자세를 가지고 몸가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많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했는데도 그 사람은 여전히 그렇게 총을 닦고 칼을 갈며 살았다라는 거죠. 나중에서야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알고 이제 가족들을 보내서
설득을 하고 전쟁이 끝났다고 설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전쟁이 끝났으니까 나오세요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은 다 방해 공작이다, 기만 공작이라고 생각해서 절대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마지막에 그 사람의 직속 상관에게 연락을 해서 그 직속 상관이 그 사람에게 한 통의 편지를 썼는데 전쟁이 끝났다, 이제 그만 나와도 된다 라는 그 편지 한 통에 그 사람이 그 섬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또는 레위지파로 너는 이제 나의 사람으로, 나를 위한 사람으로 나의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빼앗기고 우리의 삶이 이제 아무것도 없어지고 내가 부인되고 나는 그냥 마치 로봇이나 기계처럼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마지막 일본 군인이 여전히 전쟁의 시대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 사람이 이제 전쟁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한참 바뀌고 다른 나라, 다른 세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은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알려주고 그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요. 이제 이 세상에 많은 우리가 추구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고 그것들을 추구해서 얻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행복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그것을 통해서 행복할 것 같다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시대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일본군처럼 아직도 내가 총을 잘 갖고 닦아서 적이 오면은 총으로 그 사람을 사살해서 내가 일본군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책무를 다하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지파를 구분하여서 너희는 이제 나의 백성, 나의 것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신 겁니다. 처음부터 그것을 그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을 구분하시고 그리고 레위지파를 구별하셔서 이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로 알 수 있도록, 그것이 훈련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그 나라를, 그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듣습니다. 뭐라고 말씀을 듣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 다시 말하면 제사장에게 너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라,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가르쳐줘라, 이제 제사장들로 하여금 이들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말해라. 그것이 무엇입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만 이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외에는 이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제사장에게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권리를, 특권을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 이 기도가 여러분 그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축복한다, 어떤 주문, 축복의 주문 이런 것들은 당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잘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좋은 직장을 들어갈 거고, 좋은 사람과 결혼하고, 좋은 행복한 가정을 꾸릴 거고, 하나님이 그것을 도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러한 권면과 축복의 말들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아론 제사장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신 말씀은 그것과 조금 다릅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하나님이 너 지켜줄 거야, 하나님 너 해줄 거야, 이 말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사람의 관점에서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면 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거야 라는 생각이 여전히 강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을 도와주시고 이것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해주시고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하나님이 너의 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 이러한 마음, 이러한 기도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를 복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기도한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은 나를 복주시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는 사람, 하나님 나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그 차이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또는 누군가를 향해서 축복하는 권면의 말이 그냥 막연하게 그럴 거야,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그 시인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그럴 거야,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아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나와 너를 복주시기를 원하신 분이야, 확신에 차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사장 아론에게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근데 제사장에게만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간혹 제사장 아론의 축복기도, 그래서 목사님들이 예배 마칠 때 이렇게 축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축도는 목사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신앙의 배움과 또한 거룩함의 이 과정을 나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대표적으로 교회 안에 가장 리더인 목회자,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것, 매 예배 때마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제 그 은혜를 주셨다면요, 그러한 축복의 권리를 주셨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내가 알고 내가 날마다 나의 자녀들을,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축복을 할 수 있다면요, 내가 그것을 몰랐다면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아론의 그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부터 그들이 가장 구별되어져서 그래도 그들의 거룩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지금 딱 붙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외에는 하나님의 이 축복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믿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는 대리자, 하나님의 대행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제사장 아론의 축복권이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다라는 것이죠. 공예배에서야 목사님이 대표로 이 자리에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시지만 여러분의 각자의 가정에서는요, 여러분의 직장에서는요,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내가 바로 그 축복권의 주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명절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될 거예요, 건강하시고 인사치레로 하는 이러한 복의 기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원하는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을 알고 내가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날마다 그러한 기원을, 그러한 축복의 말을,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그래도, 여러분 그 민수기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구하지 않아도, 부르짖지 않아도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실 것을 대비하고 계획하고 계세요. 하나님 이미 일하실 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일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의 조급함과 우리 안의 염려와 우리 안의 근심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를 믿고 그 사람을 향해서 또는 우리를 향해서 축복할 때 떠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함께 행복한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능력을 사용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하나님의 오픈 소스, 오픈 축복의 권리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이 성경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우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의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에게 열려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특권의 주인공입니다. 한 가정의 가장, 한 가정의 장남, 이것은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냥 목사님 설교 잘 듣고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래 그렇게 잘 살자라고 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유익의 반도 안 되는 것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먼저는 내가 제사장 아론을 구분하고 그 다음에 아론을 통해서 그 다음 제사장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내가
택하여 내 사람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들을 내가 구별하여 이제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칠 것이다.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민수기 3장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정의 장자는 무엇입니까? 그 가정의 축복의 주관자입니다. 아버지가 장자에게, 그 장자가 그 다음 또 자기의 자녀 장자에게, 그래서 축복의 권리를 물려주는 것, 그게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족장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창세기에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2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정에 믿음의 신앙의 장자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 사람이 아버지일 때 가장 쉽습니다. 그 사람이 그래도 그 가정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이 가장 쉽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죠. 내 가정 가운데서 나 한 사람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통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으로 바꿔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짧은 사람도 있지만 너무나 긴 사람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계획하고 그 가운데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론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시고 27절의 말씀에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서의 그들은 바로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우리입니다. 여러분의 한 가정에 유일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이 그 유일한 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일하는 곳에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그 계획을 위해서 부단히도 애쓰며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누굴 향해서 축복할 때는 그저 인사치레로 하는 축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오늘 나에게 들려졌고 나에게는 이 약속을 입술로 뱉어낼 때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그것을 축복의 말로 선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에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말을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마음과 상관없이, 당신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절대 잊지 않는, 날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그 주보에 도전받은 것 혹은 결단하는 것에 내용을 기록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누리도록 하시는데 내가 그 사실을 잃어버리고 또는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 고백 또한 한번 적어보시고 이제 내가 이 복을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선언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 그것도 적어보시고 한번 여러분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